구약 공부를 잠깐 쉬었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출애굽까지 나가는데 창세기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창조의 얘기, 또 타락의 얘기, 또 아벨의 제사, 또는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4대 족장의 이야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간 머물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율법을 받은 것과 성막을 만든 것.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책인 레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제사법, 그래서 이것을 흔히 우리가 제사법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것인데, 레위기를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모세오경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제목은 없어요. 그냥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바이크라 이렇게 해서 and he called, 그가 계속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첫 단어가 이제 레위기의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을 번역을 했고, 영어로 번역할 때 그래서 리비티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레위기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제목을 달았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는 본래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라, 벤이라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므온, 샤마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 셋째 아들이 바로 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은 유다인데 찬송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인데, 특히 레위는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맡은 이 직책이 레위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입니다. 자, 이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큰 주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죄를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그래서 죄의 청산의 문제,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속죄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룩의 유지, 이게 레위기의 큰 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죄인이 죄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생명을 끊어서 희생시키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갖다 바르고 붓고 하는 이 행위가 뭐냐면 속죄의 행위거든요. 속죄.
우리가 지은 죄를 청산하고 씻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죽음으로 다스려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요, 형량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거짓말 사형, 도둑질 사형, 강도질 사형, 살인죄도 사형, 다 사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머리털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씻지 않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가 다 뭐냐면 피 흘려서 속죄하는, 자기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만나십니까? 피도 안 흘렸는데요. 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고 속죄하신 덕분에 이렇게 멀쩡하게 다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 가지고. 참으로 은혜롭죠? 예,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고요. 구약 시대에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축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는 절차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그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사와 아이호가 하나님의 법궤에 운반하는데 거기에다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죄 하나를 믿는 것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이죠. 죄의 청산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모든 인간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이걸 말한 것이 바로 레위기의 희생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끔 KBS에 보면은 티베트나 이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비춰져요. 거기 오체투지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보셨어요?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뭡니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네팔에도 가면 그 티베트 사람들이 와 있고 티베트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냥 공손히 못 꿇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길에 쭉 뻗어요 그냥. 그래서 몸의 5부분이 땅에 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근데 그 오체투지를 잠깐 우리처럼 5분간 기도합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순례에 나서면은 가령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다. 그럼 그 거리를 전부 그걸 계속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나 팔이나 이런 데가 다 까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아예 가죽이나 나무나 이런 걸 대고서는 계속 그걸 하면서 갑니다.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다음 세상에 좋은 데로 간다는 겁니다. 죄를 청산해요. 그게 인간들의 과업이에요. 죄를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인간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담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레위기를 보면서 그 레위기 성경 읽기할 때 이제 레위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가 이게 전부 다 그냥 계속 소나 양이나 죽이고 피 흘리고 갖다 뿌리고 불에 태우고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계속. 이게 전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속죄, 죽음으로써 속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끝없는 제물들의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그거 뭐 간음죄 한번 지으면 어떤가, 도둑질 한번 하면 그것이 죄인가. 그런데 죄죠. 죄는 엄중히 다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레위기를 공부했으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거룩은 죄를 청산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죄의 청산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볼 때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정신을 잘 몰라서 구약에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그냥 감격해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요 감격만 하고 삶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거짓말도 여전하고 나쁜 짓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 요구도 먹고 이게 하루 이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복음이 막히는 그런 엉터리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레위기에서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삶의 원리는 구약에 들어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의 그 모든 가르침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들도요, 중요한 교훈은 다 구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삶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들어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한 삶의 주제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레위기에 들어있거든요. 그 레위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지은 죄는 청산해야 되고 죄를 청산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내 모양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는 건 먹어라. 되새김질하는 것 가운데도 굽이 갈라진 건 먹고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또 곤충 중에는 팔짝팔짝 뛰는 건 먹고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마라.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또 가령 레위기에 보면 그 유출병 환자 피는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정에 대해서 음식의 부정, 또 문둥병 같이 질병으로 인한 부정, 이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레위기는 집요하게 그걸 따지느냐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겉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달라요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실상은 생김새나 모든 모양은 같은데 삶이라는 걸로 이어지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삶의 형태가 우리가 볼 때 납득 안 되는 게 많아요. 가령 지금도 그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어떤 그 결례의식, 성결의식을 집에서 제가 그 유대인 집에 가봤는데 집안에 수도꼭지가 부엌 안에 3개가 있어요. 거실 안에. 하나는 조리용, 하나는 성결용. 근데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고 먹습니다. 우리는
위생상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령 복장의 문제다. 복장의 문제도요. 그 사람들은 항상 단일한 단색조를 이제 즐겨 입고 항상 단정하게 복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의 이제 언행으로도 이어져요. 내가 욕을 하지 않고 정당한 말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상거래를 하는데 정당하게 하고, 또는 어떤 법을 지키고, 모든 면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가 친구를 사귀고 같이 사업을 하고 혹은 거래를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생활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요, 이건 구별입니다. 구별. 뭐냐면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의 전부가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고, 이것은 타락된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모양을 똑같이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면에서 난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성별 교육에, 유대인들의 성별 교육의 이면에 보면 항상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우리는 뭐라고 시킵니까?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너는 천재다. 맨날 그것만 이제 주입시켜줘요. 너는 영재다. 근데 천재 만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는 different, 너는 다른 사람이다. 뭐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 가면은 아주 음란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보면은 뭐 초등학생, 대학생, 어른들도 그 음란물 중독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different, 하나님께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되죠? 나는 different야. 하나님 자녀로서 난 다른 사람이니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이.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 사상은 거룩이고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레위기 내용이 뭔지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그거예요. 죄를 청산해야 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자녀임을 내가 지켜가는, 그것이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려먹고 모든 그 부정한 것에서 자기의 모양을 자꾸 거룩하게 이렇게 차별해가는 겁니다. 구별해가는 겁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중고등부 이렇게 자라가다 보면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갑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그다음부터 부딪히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담배를 멋있게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면, 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기 초반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우리 한번 꼽아봅시다. 첫 번째가 뭔가요? 제가 하죠.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다섯 번째, 속건제.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기본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희생 제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속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 올라라는 말이 우리 말하고 또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go up, ascend,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번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헌신, 생명을 바친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말로 번제라고 했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태워서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상징을 합니다.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일상상자를 쪄서 매일 드려지는 정기적인 제물이 번제물로 반드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단기 선교할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일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이제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레위기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바쳐졌어요. 그 번제물 바치는 절차를 보면은 우선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회막 앞에서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건 나와 제물은 하나입니다. 그 뜻이고, 그래서 제물이 희생하는 건 곧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거기서 죽입니다. 제물을 끌어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바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취해다가 먼저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흘린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 어디 있죠? 번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단이 어디 있을까요? 성막 뜰에 보면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부터 나온다 그랬죠.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막 문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항상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니까 그 사면에 먼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뜬 제물과 머리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각을 떴다는 건 뭐냐면 잘게 쪼갰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커팅입니다. 아주 점였다고 이제 우리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각을 떴다는 말은 점인 거예요, 고기를. 우리 주님의 철저하신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 것, 머리 또는 다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단에 얹어놓고 불에 태웁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그런 불에 태우니까 다 태우는 건가 보다.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태우는 부분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따로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점인 부분, 각을 뜬 거, 또 물에 씻은 내장과 정갱이 이런 것들을 단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태우면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향기로운 냄새다. 스윗 아로마.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으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 무슨 코가 있으신가요?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를요? 생명의 속죄.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희생해서 속죄를 한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그게 아니고 만족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속전을 바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분하다. 그 속죄가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갚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제사다. 이런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번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소제는 이게 힐소자입니다. 왜냐하면 곡식 가루가 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힐소자.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meal offering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랍니다.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민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죠.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니까. 그런데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지만 단독으로는 못 드려요. 반드시 피 흘린 제물 위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 안 받으셨죠? 피 흘림이 없거든요. 생명 속죄가 없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도 근본적으로는 번제나 이런 희생 제사 다음에 드리게 돼 있지 저거를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 소제는요, 재료가 뭐냐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재료로 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곱게 빻아야 돼. 고르게 빻아야 돼.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소제는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성.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부분이 기독교에서 몇백 년 동안 논쟁을 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도 100% 완전하시고 인성도 100% 완전하신 분인데 신성과 인성이 100%도 완전하게 하나로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가짜고 사람 몸은 잠깐 빌려가지고 그냥 왔다가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도깨비파가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름이 도깨비가 아니고 도깨대파. 이게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고 신성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신성은 인정하고 인성은 부인하고, 이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퍼펙트한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에게 녹아있는, 신성에 녹아있는 완벽한 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소재가 상징하는 것이요. 그 소재물을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 육신, 완전한 인성 아니에요? 육체가. 그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한 인간의 육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 소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물은 반드시 불을 거쳐서 조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조리를 하거나 또는 삶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뜨거운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고난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은요,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계속 할까요?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 소재는요, 이와 같이 가루로 재료를 해서 드리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습니다. 감람유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은 바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께 참으로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 소재에는 유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흰 점성에 수액 향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향, 아주 향내나는 그 향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인성 속에 또 완벽하게 결합되는 주님의 신성,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소재물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기름은 넣고 거기다 또 하나 넣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은 뭐냐 하면은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 언약이 이것이 불변하는 확실한 것이다. 이 불변성을 나타내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않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셨어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또 소금은 불변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소재물에다 넣습니다. 퀴즈 문제입니다. 소재물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뭐가 있죠? 소금, 기름, 유향. 그 다음에 소재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누룩. 그래서 이 소재물은 곡식 가루로 드리는 이런 제물이다. 소재물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 그것을 상징하는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을 드릴 때 우리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완벽하게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히브리 말로는 슐라밈이라고 하는데, 샬롬이라는 히브리 말 아시죠? 샬롬이 뭐예요? 평안, 평화. 이 샬롬
말에 혹은 샬렘, 이제 그 모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는데요. 이 샬롬, 샬렘, 샬람,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safe, 안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한 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냐?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전함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이번 주 가정 예배에도 그 평강이라는 주제가 나가는데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영혼이 평안하고 다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평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말로는 뭐 하나님 믿으면서도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김일성이가 평생 동안 비행기 안 탔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떨어질까 봐요. 비행기를 못 믿으니까 못 타는 거죠. 비행기가 서울서 뉴욕으로 갈 걸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안 타요.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그게? 믿으면 타야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나면 뭐가 불안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평화로우면 모든 게 평안해요. 마음도 편하고 인간관계도 편해지고 가정도 평화가 오고 모든 게 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평안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다른 말로 화해, 이것이 뭡니까? 바로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기본 정신은 화해의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제사가 화목제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시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은 주로 무교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절기에 드렸고, 화목제 안에는 작은 제목으로 세 가지 그 제사의 용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제. 이 감사제가 화목제물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요,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은 감사제의 한 부분이죠. 화목제의 한 부분. 또 두 번째 서원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낙헌제라고도 하고 자원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뭔가 드리려는, 거기에 이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바로 화목제의 부분들이고, 이 화목제는 제물은 항상 암수를 같이 드렸습니다. 암컷이나 수컷을 가리지 않고 드렸어요. 어떤 제사에는 암컷이나 수컷만으로도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만은 가리지 않았다. 또 화목제의 주된 제물은 뭐냐면, 불에 태우는 부분은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화목제 읽어보시면은 화목제물을 바칠 때에는 콩팥이나 간에 덮인 기름이나 무슨 지방간 있죠, 요즘에. 간에 기름 낀 사람. 간에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름만 아주 싹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것이 이 화목제물의 중요한 부분인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피와 함께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서 피 그런 건 생명이거든요. 또 기름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번제를 드린 위에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십자가 없는 화목이 없다는 뜻이죠. 희생 없는 화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그 다른 제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목제물만은 드린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화해, 또 이 친교, 이 친교에는 하나님과의 친교도 있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친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화목의 제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허용을 합니다. 제물을 같이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것이 의무제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그 레위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 읽으시다가 이게 뭔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시가 넘었는데 3분만 얘기해도 될까요? 허락입니까? 그럼 허락. 제물을 바치는 방법을 보면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에다 태워서 바치는 게 화제라고 합니다. 불화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 이렇게 리프터,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쳐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정년이 25세에서 50세까지죠.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제. 또 뭐가 있냐면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바치는 웨이브 어퍼링입니다. 이게 흔들어서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주여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힘들죠. 곡식단 같은 거 들고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는 관제라는 말을 쓰는데, 관제, 전제. 이거 뭐예요?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방법으로는 이와 같이 4가지가 있다. 제사는 5대 제사가 있고, 드리는 방법으로는 불에 태우든지, 이렇게 높이 들어 바치든지, 흔들어서 바치든지, 혹은 부어서 바치든지, 이렇게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레위기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 헌신, 또 희생, 고난, 화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약 제사 레위기 읽으시면서 재미없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참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구나, 이게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으로 귀하신 속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저희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며 특별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죄로부터 멀어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